소원아, 그 찬양이 있어, 우리? 있어? 내가 주인 찬양, 그 찬양하고 있습니다. 귀 준비하신 찬양 드림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의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장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권능 있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어둠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말씀의 등불을 주시어서 밝은 하늘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잡념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사시대 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찬송가 60장입니다. 성시교도 14번, 시편 24편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을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행하는데 듣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마음과 뼛속까지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거짓말과 속임수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속였으며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속인 죄를 고백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믿는 척했으나 세상에서는 안 믿는 사람처럼 산 허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에서는 의로운 척했으나 세상에서는 이익을 챙긴 탐욕을 품었습니다. 고통과 근심으로 슬퍼하는 형제와 자매를 보고도 모른 척하며 같이 나누지 않고 외면해 버린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요 속이 비어있는 거짓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을 부를 때도 헌성으로 올렸고 주님 주신 재물을 드릴 때도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지 못했고 생명은 죄와 죽음과 함께 할 수 없음을 깨닫사오니 이제 이 깨달음을 얻은 새 힘, 그 새 힘을 얻어 저희를 이끌어간 굳은 기름과 불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아버지 앞에 구하오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고통당하는 자, 수해 가운데 가정을 잃고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일으켜주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더 강한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짓 올라가기 부족함이 없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길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5장 같이 찬송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곳에 모여 예배 드리게 됨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며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모든 것이 풍족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불평보다는 감사가 먼저 나오는 입술과 마음을 갖게 하시어 정말 작은 것에도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때로 두렵고 떨리며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한번 지칠 때도 넘어질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는데 예수님께서 늘 항상 손잡고 걸어가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드시고 도우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강한 믿음으로 이웃을 기쁘게 하며 성과 덕을 세울 수 있는 든든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하루속히 전도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또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얼마나 유혹과 악한 것들이 많은지요. 하나님, 말씀이 자녀들의 삶의 방향을 잘 인도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사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 나아가도록 부모 또한 기도하며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그리스도임을 올바로 알게 하는 믿음으로 전도할 수 있는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몸이 연약하고 노쇠한 몸이지만 항상 말씀과 찬송으로 주님과 가까이 하며 지친 마음의 위로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 나라가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올바른 양심으로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가게 하시며 국민들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연합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늘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오늘도 주신 말씀 위에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선포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귀가 열리어 아멘하고 화답하며 말씀이 저희 생활하는데 살아 움직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행함이 있는 변화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이 아닌 진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며 이곳에서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예배자로 성도사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복된 날 주시고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셔서 세상에 참 많은 어지러움과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또 하나님 맑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해 복구 현장마다 힘을 얻게 하시고 깨끗하게 복구가 되게 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다시 한번 복구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고 신앙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명하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책임 주시고 용기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로 7절까지 말씀. 로마서 15장 4절로 7절까지 말씀 찬송가 성경책 VS 신약성경 259페이지. 네, 찾으셨으면 하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아멘. 한 사람 찬양 때 부를 때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존귀하시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배하며 찬양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할렐루야. 무더위가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더니 이렇게 또 장마, 이 장마도 이런 폭우가 참 처음인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1년에 내릴 비의 절반,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이 한 번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저 예산으로, 홍성으로, 소산으로 이렇게 좀 돌아올 일이 있어가지고 들렸는데요. 정말 눈에 보이는 전체, 어떤 마을, 어떤 지역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눈에 보이는 전체를 그냥 물로 덮은 그것을 보면서 와, 이 피해가 어마어마하구나. 정말 이 어려움을 우리 국민들이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이 좀 힘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점점 더 기후적인 위기가 많아질 거예요. 햇볕은 점점 뜨거워질 것이고 비는 점점 더 많이 올 것이고 바람은 더 세게 불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당면한 삶의 현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이 더 안전에 주의하시고 마라나타,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가 되라. 주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참 너무나도 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네가 잘 되고 누가 서울대 가고 누가 옥스퍼드를 가고 스탠퍼드를 가고 엊그저께도 한 목사님이 그래요. 그 목사님은 한 교회에서만 40년을 있다 보니까 이제 20대 30대 아이들은 다 어머니 아버지가 품에 안고 나와서 축복기도 받고 자란 아이들이 말 그대로 세례, 영아 세례부터 유아 세례부터 세례까지 다 받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까지 다. 근데 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다 보니까 유학을 가잖아요. 유학을 가면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편지도 써주고 또 용돈도 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라는 그런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갈 때마다 그 아이들이 어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목사님이 그 아이들에게 늘 부탁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네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마치 이게 믿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자랑질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갔더니 부자가 됐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아이가 잘 됐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몸이 낫다. 내가 잘 됐더니 좋은 집을 샀다. 내가 믿었더니 내가 즉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게 믿음인 것처럼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적어도 저한테 교육을 받고 저한테 지도를 받고 저한테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 자식이 세상적으로 잘 됐다 그게 믿음이 좀 아니에요.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나와가지고 나도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려갖고 나 세상에서 부자 돼야지. 그러면요, 빨리 정신 차리세요. 교회 열심히 안 나와도 돼요, 여러분. 세상에 가서 남보다 5배 열심히 사세요. 그게 더 현실적이에요. 그게 더 아주 현실적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신앙을 세상적인 액세서리를 더 좋은 걸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은 그렇게 저렴하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저렴해요.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갔다. 예수님 믿어가지고 우리 아들이 좋은 직장에 갔다. 예수 믿어가지고 갔다. 물론 덕을 끼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믿음이지. 믿음, 이걸 가지고 세상적인 부자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성그룹은요, 우리보다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보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아 대통령을 해먹냐고요. 여러분, 이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 신앙에 접목하고 이게 마치 대단한 것처럼, 아, 우리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했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지혜로운 성도들이 들으면은요, 판단해버려요. 어떻게 판단해요? 아, 이 사람의 믿음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 사람의 믿음은 이렇게 저렴한 믿음밖에 안 되는 거구나. 아직도 기복신앙이구나. 아직도 교회 가가지고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는 그런 신앙이구나. 적어도 우리 믿음의 성도, 저와 박종현 목사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이거를 좀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특히 우리 80세, 90세 되신 우리 권사님들도 이걸 좀 극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쉽진 않을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사셨으니까. 예수 믿어야 잘 산다. 예수 믿어야 건강하다. 예수 믿어야 자식이 잘 된다. 예수 믿어야 건강하다. 뭐 이것 때문에 교회 나오신 분도 많아요, 사실. 이것 때문에 교회 나온 분도 많은데, 우리가 계속해서 학습을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쭉 오면서 우리가 깨달은 건 뭐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주여 주여 해가지고 나만 잘 되고 내가 더 잘 되고 더 좋은 차 사고 더 좋은 집 사고 더 좋은 곳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은 아니구나. 바꾸어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보다도 뭐예요? 여러분들의 거룩한 손을 펴기 원하실 수 있다. 네가 두렙돈 갖고 있느냐? 그거 다 이웃을 위해서 헌신해라. 이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계속해서 10년 전, 20년, 30년, 40년 전 그 믿음 가지고, 어제는 한 장로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님,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장로님이 좀 부자이기도 하고 잘 되신 분이기도 하고, 아, 예수 믿었으니까 자식도 잘 되고 돈도 좀 잘 되고 건강도 하고 그거 아니겠어요? 와, 전혀 다른.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목사님, 믿음은요,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기도해가지고 1,000원이 생겼다 그러면 10,000원 생긴 사람 뭐예요,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서울대 갔다 그러면 여러분 옥스퍼드 간 사람 뭐예요? 기도 안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단순한 거에 좀 제발 빠지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또 그냥 거품 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즉,
정말 좋은 믿음, 정말 좋은 신앙은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무엇과 하나가 되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요,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가정 안에서 엄마, 아빠, 자녀들, 부모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희 가정은 요즘 예배로 나오기 전에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우리 피아노 반주하고 오늘 드린 찬양 있잖아요. 그게 좀 어려워요. 그럴 때마다 야, 우리 연습 한번 하자. 보통 3번에서 4번 정도 이렇게 연습을 하고 옵니다.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찬양 하나인데, 이 찬양이 악보 하나인데, 이 악보 하나 가지고 온 자녀들과 같이 모여서 같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아빠도 하고 엄마도 하고 아들도 하고 딸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 부르심이 나만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고 우리 아들도 부르고 딸도 부르고 아빠도 부르고 엄마도 부르는 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가정인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이런 가정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지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느냐.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가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고 그가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 와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바깥에 나가고 똑같이 살고, 여러분 뭐가 달라요? 교회 와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바깥에 나가고 얼마 벌었어? 그래요? 아씨 나는 왜 이거밖에 못 벌었지? 여러분 뭐가 달라요? 예수 믿는 거랑 예수 안 믿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게 이렇게 다르구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한테 얼마나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지 잠이 잘 안 올 정도예요. 잠이. 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로하실까? 말씀이 이렇게 달콤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어나기를 강남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무슨 재벌 그룹에서 태어났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땅을 몇십 마지기 몇백 마지기를 부모님에게 물려받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음대로 너 공부하고 싶은 거 하라는 그런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집을 한 채 땅을 한 채 누가 벌컥 줘가지고 정말 그런 삶을 없어요. 아무도. 세상으로 말하면 여러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둘러보세요. 다 도찐개찐이에요. 저 집은 땅 몇 평 있고 이 집은 땅 몇 평 있고 이 집은 이런 집이 있고 저 집은 저런 집이 있고 다 우리는 다 도찐개찐이에요. 세상으로 말하면. 그런데 우리가 그것 가지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아무리 자랑해야 여러분 그게 믿음이겠어요? 그게 신앙이겠어요? 그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어요? 그런데 마치 그걸 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기도해가지고요 믿음이 좋아가지고 서울대 갔어요. 참 대단하죠. 어머니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아들이 서울대 갔으니. 근데 제 친구 중에는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울대 나갔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서울대 나갔고요 얘도 서울대를 다 나왔어요. 그 집 가가지고 뭘 자랑하겠어요? 신앙을 자랑하겠어요? 믿음을 자랑하겠어요? 여러분 지식을 자랑하겠어요? 돈을 자랑? 그 집은요 차가 들어갈 때요 버튼을 누르면요 차고 문이 쫙 올라갑니다. 차가 쑥 들어갑니다. 버튼을 누르면 쏙 내려와요. 너 학교 어디 다니냐? 영국에 스탠포드 다니는데요. 얘 이래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아니에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붙잡으면 빨리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는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보면은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목사님들도 모이면은요 아우 듣기 싫어요.
목사님들 모임 뭐 하는지 아세요? 자랑. 성도들 자랑. 뭐 자식 자랑. 마치 뭐 정말 그게 어마어마한 믿음인 것처럼 이야기. 웃어버려야죠. 웃어.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약한 사람을 이렇게 끌어주었습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사람을 이렇게 끌어주었습니다. 이것을 자랑하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해요? 할렐루야. 이제 다시 한번 합시다. 약한 사람을 세워주는 거 자랑하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 일으켜 세워주는 거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거 했다. 우리 딸이 믿음이 좋아서 이거 했다. 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것 됐고 저것도 저거 했다.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성경 하지 말라고 하잖아 지금. 그게 아니라잖아요. 그게 믿음이. 자, 4절 말씀 보세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 성경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부분,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 율법을 얘기해요. 율법에 기록된 걸 통해서 우리들이 교훈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교훈? 믿음의 선지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구나.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합니다. 왜? 내가 교회 나가가지고 이렇게 됐어.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됐다니까 우리 자식이 이렇게 됐고 우리 삶에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어. 이거 자기 자랑이에요. 그게 마치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선교사님이죠. 이 집안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말 한마디만 하면은요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도 이 가정이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교 보내고 그 나라의 동량이 돼요. 그저께도 그런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한 아이가 울면서 찾아왔습니다. 이 아이가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학교에서 퇴학을 맞게 됐는데 이 아이에게 그렇게 큰 돈도 아니고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1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이 아이에게 들려주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펑펑 울면서 정말 다시 달려가서 학교에서 학업을 하고 우수한 성적을 받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이런 일들이에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전혀 남이 사람, 전혀 나와 연관성이 없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우리가 이 일을 해야지. 매일 입에서 나오는 것은 자기 자랑이요, 자기 남편 자랑이요, 자기 자식 자랑이요. 이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조금 조심하고 이제는 성경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 수없이 많은 위인들이 나와요. 다윗이라든지.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뭐예요? 알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라고 하는 그 불안하고 그 위기, 그 위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고향도 아닌 곳, 언어도 다른 곳, 그곳으로 자기 아내를 데려가고 조카를 데려가고 자기 전 재산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나그네가 돈이 많은 거예요. 거지는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왜? 거지는 훔쳐갈 게 없어요. 뺏어갈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지는 복이 많으면 사람들이 피해갑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인데 돈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집에 정말 그가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가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그가 감옥에서 또 고통을 당하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요셉은 믿음이 좋으니까 감옥에 가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고 비전을 가지고 살았다. 아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서요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깜깜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야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서 다 읽었으니까 요셉은 믿음으로 감옥에서도 기도했고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살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셉이 여러분 어디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했다고 한 단어가 하나라도 있어요? 성경 없다니까요.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사울왕에게 그 생명의 위협이 느낄 때마다 죽기 살기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 위기를 잘 극복했고, 위기를 어떻게 잘 극복해요 여러분? 미친 척하고 정말 죽지 못해 도망가는 그런 삶인데, 즉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이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분이 나왔어요. 이 권사님이 예수님 처음에 얼마나 핍박이 심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교회 나오고 믿음 생활하는 게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5년, 10년, 20년, 30년 믿음의 생활을 탁 하면서 그 핍박하던 남편, 그 핍박하던 부모, 형제들 다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 삶이, 그가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으니까, 그가 정말 신앙이 좋으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셨으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고난과 고통을 인내하고, 쭉 4절 말씀 보세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 또는 성경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 위인들은 그렇게 고통당하면서도 어떻게 살았다? 인내했다. 그 고통 가운데 뭐예요? 소망을 가졌다. 그 고통 가운데 어떻게? 위로를 얻었다. 아, 성경을 읽으면서 아, 다윗도 이렇게, 아, 요셉도 이렇게, 아, 다니엘도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갈 때, 야, 너 괜찮아. 저기 들어가는 칙만 해. 그럼 내가 꺼내줄게.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들은 어떻게 들어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저 풀무불에 들어가고 내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그것으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공부를 잘 안 해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좋은 고등학교 보내주고, 공부를 안 해도 때가 되면 대학교 보내주고, 공부를 안 해도 때가 되면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을 만나고, 공부를 안 하고 준비를 안 하고 탱글탱글 교회만 와서 주여 주여 하면 그래도 나에게 좋은 것을 이런 말씀이 성경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성도들이요, 교회만 오면은요 공부도 저절로 되는 줄 알고요, 저절로 결혼하는 줄 알고요, 저절로 집 사는 줄 알고요, 저절로 정말 행복한 가정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인내도 하지 않고 소망도 가지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차라리 여러분 그 믿음이면요 로또 복권을 사세요. 그게 빨라요. 그게 빠르다니까요. 그냥 세상에다가 투기를 하세요. 그냥 비트코인 사고 그런 거 하면서 대박 떨어질 때를 바라보세요. 그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것은 뭐다? 현찰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수공이라는 거예요. 약수공. 너가 믿음을 이렇게 지키고 가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것이고 너가 너의 생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현찰을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수학이 20점 맞던 애가 다음날 80점을 맞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얘가 고등학교 가가지고 지네 반에 가가지고 야 수학 너 몇 점? 빵점 맞았어? 야 다음에 신덕기에 와.
신도교 와서 예배만 드려. 그러면 수학이 80점 맞을 거야. 여러분, 그 교회가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대박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들에게 여러분 일터에 가가지고 땀을 흘리고 수고해 고생해도 잘 안 되는데 하루 일당도 받기 어려운데 여기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야, 너 갈 때 이거 찾아가라 그러면서 현찰로 다 100만 원 줘버려. 예배했다고. 그럼 여러분 다음날 여보 다른 데 갈 거 없어. 교회 와. 왜? 아, 가서 앉아만 있어. 그럼 뭐예요? 현찰을 100만 원 준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믿음과 신앙은 현찰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너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끝까지 보듬어주고 가정에서 하나가 되고 가정과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땀 흘리고 살아가면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 약속음을 줬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 현찰 달라는 거예요. 현찰. 내가 와서 예배 드렸는데 내놓으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5절 말씀 보세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미 본받았다래요. 본받았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미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본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이미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한번 따라합시다.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게 물음표가 되지 말기 바랍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있나? 이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예수님 닮아야 돼. 이미 우리 속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고 내 속에 예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데 뭐라고요? 이 속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아, 예수님, 제가 예수님 좀 내 속에 좀 와주세요. 여기 이미 있는데 내가 예수를 입술로, 내 믿음과 신앙을 입술로 이미 고백을 했으면 이 속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와 계시는데 또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좀 계세요. 여기 있는 분은 누구예요? 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 계속해서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누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예수. 그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찰스 쉘던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저도 참 많이 읽은 책이고 저도 그 책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드렸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이 상황에선 돈 안 쓰시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돈 쓰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상황이라면 나에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돈을 쓰시겠구나. 그럼 여러분 돈 쓰시기 바랍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돈을 안 써. 그런 일에 가가지고 내가 쓸게. 내가 낼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돈을 써. 그 자리가 갖고는 나 안 써. 이게 마치 믿음인 것처럼 예수님이 이 정도 되신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지갑을 열고 돈을 쓰시겠구나. 그러면 나도 지갑을 열고 돈을 써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이 상황이 되면 지갑을 닫으시겠구나. 나도 안 써도 되겠네. 이게 뭐라고 써?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본받았어요. 내 속에 이미 예수님이 왔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와 있으면 그분과 같이, 그분과 하나가 되었어요. 목사님, 내가 생각하기에는요, 예수님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이랑 아무 상관없고 자기 생각이야, 자기 생각. 자기 생각에 이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예수님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인 것처럼, 자기 생각을 믿음인 것처럼, 자기 생각을 신앙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나의 입장이시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 6절 보세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느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어떻게 되라? 영광.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내 생각에는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렇게,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 일을, 그 물음 앞에 아,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실 것 같아. 그러면 나도 그 일 해야지. 예수님이 그 일 안 하실 것 같아. 아, 그럼 나 그 일 안 해야지. 그 일을 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서요, 내가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거는 꼭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그거 전혀 관심도 없는데 마치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를 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 전시관을 준비하고 있어요. 십자가 전시관을 준비하고, 제가 이제 뭐 돈이 없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냐? 너무 좋다. 그래, 한국에 그런 거 하나는 있어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거 하나는 있어야 된다. 어떤 분은 큰 돈을 보내요. 어떤 분은 말 그대로 풋돈을 보내요. 뭐 몇만 원 보내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전혀 친하지도 않고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전혀 뭐 연관성도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문자를 받고 전화를 받고 했는데, 그래? 그들이 왜 움직일까? 그들의 지갑이 왜 펼쳐질까? 그들의 지갑이 펼쳐지고 그들의 계좌가 열려서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왜 입금을 시켜줄까? 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구나. 그러면요,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가모니설을 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해도요, 그거 해봤더니 저 사람에게 그냥 이득만 될 것 같아. 아, 그거는 그 사람에게 참 좋겠네. 그럼요, 한 푼도 열려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서 와가지고 아무리 가만히 소리를 해도요, 열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말도 어수룩해요. 뭐 시골에서 시커멓게 생긴 목사가 와가지고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 그렇습니다. 참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우리 주용성 교사님이 우리 신덕기를 방문을 합니다. 제가 이제 주일이나 휴일이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이번에 너무 짧게 나와가지고 저를 본 지가 너무 오래되고 성도들 만난 지도 오래돼서 와서 인사를 하면 좋겠는데 다른 일정들이 이미 잡혀서 금요일날 오게 된다는 거예요. 성교사님이 와서 우리가 선교를 이렇게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영상을 만들어주고, 어린아이들에게 학교를 보내주고, 아이들에게 학교를 세워주고,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아, 목사님 이것도 줬으면 좋겠어요, 저것도 줬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했으면. 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하실까? 이 물음에 정말 끝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삶, 어떤 인생을 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무엇일까? 이 물음,
이것이 좀 정확해야 돼요. 이 물음 앞에서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신다면 나도 그걸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하시기 싫으시다가 보면 나도 그거 하기 싫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은 가정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제가 가정에 가서 뭐를 할까요?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가정에 가서 뭐를 할까요? 가정을 파탄을 낼까요? 남편과 이혼을 할까요? 자식들과 그냥 이렇게 살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을 세웠을 때는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그 가정 안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좋은 옷도 좀 사 입고 이런 노래 자랑도 하고 게임도 하고 엄마 아빠 감사해요 이렇게 원하실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런 가정을 원하시겠구나 하면요, 여러분 가서 그렇게 하십시오. 저 따라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기에 믿음의 사람이 있든지 믿음의 사람이 없든지, 먼저 믿은 사람이 있든지 나중 믿은 사람이 있든지 이건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마땅히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 교회에서. 어디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자, 야 이제 생각해봐. 이게 바로 그거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하나 되셨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너 내 덕인 줄 알아. 뭐가요? 너 내 덕으로다가 너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이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우리들에게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요, 그냥 못 박히셨어요. 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니들 오늘부터 내 이름 믿어?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갈 거야? 영원한 천국 백성 될 거야? 너희들 다 내 덕인 줄 알아?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건 다 예수님 덕이에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즉 바꿔 말하면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비밀을 알아요. 어떤 비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알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모르잖아요. 즉 우리는 가정에 돌아가든 삶의 자리로 돌아가든 전도의 현장에 있든 선교의 현장으로 가든 우리는 어떤 비밀을 갖고 있어요? 어떤 비밀을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정말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자 보세요. 7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주셨어요.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가정에 가면 믿지 않는 남편도 있고 믿지 않는 부모도 있고 믿지 않는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받아. 똑같이 받아. 어떻게 해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깨닫는데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잠이 안 올 정도. 그래서 제가 새벽 4시까지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얼마나 감사하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요, 세상적인 자랑 이제 하지 마세요. 듣기 싫어요. 그건 자랑도 아니에요.
누구 앞에 가서 자란 거예요? 서울대, 어머니 아버지도 서울대 나왔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서울대 나왔고, 누구도 서울대 나왔고, 누구 아버지는 태어날 때부터 정지영이고, 아버지가 정지영이고, 할아버지가 정지영, 거기 가가지고 이거 조금 됐다, 이거 조금 됐다, 그게 믿음이고 신앙인 거죠. 그걸 자랑하지 마시고, 이제는 뭐예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땀을 흘리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썼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 믿지 않는 어머니, 아버지를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내가 그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인내를 가지고, 내가 정말 그들 악과 같이 낮아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품으면 결국 뭐예요? 결국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낭망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같이 낮아지고 이렇게 섬기고 그들에게 다가갔는데 아직도 한 사람도 알아주지도 않고 한 사람도 귀에 나오죠. 저도 이 신동리에 와가지고 얼마나 낙심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곳에 와가지고 수없이 많은 배추들 잡고 수없이 배추를 절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농촌봉사 활동으로 이 마을 저 마을 가가지고 목사가 그냥 가가지고 그냥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아직도 한 영혼도 나오지 못해요. 아직도 한 영혼도 하나님 나오지 못합니다. 낙심한다니까요. 그런데도 오늘 성경은 뭐예요? 낙심하지 마라. 너에게 주어진 것은 현금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어지는 현찰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는 것이다. 낙심하지 말고, 그가 교회로 나오든 그가 예수를 믿든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든, 왜?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야! 니들 오늘부터 다 나 믿어! 이러고 십자가 안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 딱 못 박히시면서 아무 말 없어요. 아버지 나를 받아줘. 이거 끝이에요. 저게 뭐야? 지금 십자가에 이렇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면은, 야 종인아 너는 꼭 예수 믿어야 돼 임마! 이렇게 한마디 하셨다면 내가 예수 믿고, 야 임마 너는 꼭 예수 믿어야 돼 임마! 그랬다면 이 사람이 다 아이씨 왜 나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결과가 없어요. 열매도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뭐예요? 한 말씀도 하지 않고, 네가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믿고, 네가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네가 신앙생활 하고 싶으면 신앙생활. 그러나 뭐예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끝까지 낮아지고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그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품,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결과적으로 그가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에 빠지는 한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를.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자랑하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그 조금 그거 갖다가 마치 그게 신앙인 것처럼 믿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떡할까?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서 예수님이 하실 일이라면 나도 하겠다. 예수님이 안 하실 일이라면 나도 안 하겠다. 이 결과가 있든 없든 나는 끝까지 예수님이 하실 일이라면 나도 하겠고, 그 일을 위해서 동참하겠고,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땀을 흘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내 생명을 모두 내어놓으리라. 이것이 참된 신앙이요, 참된 믿음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 즉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았다. 예수님을 본받았다라고 하는 건 이미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결정하시고, 어떻게 실천하실까? 그 물음을 우리가 하고, 예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 그거 안 해, 나는 그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터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형제들, 그들에게 내가 어떤 핍박이 오든지 내가 어떤 환란이 오든지 나는 먼저 그 비밀을 안 사람이기 때문에 그 비밀을 가지고 그들과 같이 낮아지고 그들과 같이 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포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자기 자랑, 내가 돈을 이만큼 벌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거 자랑하지 않고 이제는 정말 나의 삶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기 싫은 것 제가 그거 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제가 그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 내어놓고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것이 무엇인 줄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하나 실천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거로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 진실하심을 믿네. 저는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하신 종으로 주의 길을 다니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모르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여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원해서라 네 뜻이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이어서 찬양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